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큰 사랑을 받고 큰 은혜를 누리지만 여전히 욕망과 욕심 앞에 넘어지는 연약하고 완악한 인생을 용서하시고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혼란한 나라가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질서와 안정을 허락하시고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가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키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받는 김영창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호명하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입원하고 치료 중인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일으켜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해외와 타지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모든 대원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터 위에 충만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9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고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징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끝까지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9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끊임없이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과 인내로 그들을 품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도 은혜와 긍휼, 자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며 다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곳에서 풍성한 것을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된 집과 포도원 그리고 과수원을 거저 받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죠. 대표적으로 시온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일을 언급합니다. 이 지역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주신 땅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원수들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드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편, 이스라엘의 편을 드셨습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종으로 살고 있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죠. 때로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경험했는데요. 그러나 인구수가 아주 줄어들어서 이스라엘이 멸망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성에 입성할 때에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특별한 공로, 즉 자격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그릇된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누리는 이 물질적인 축복, 가정의 평안, 그리고 구원의 기쁨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가진 거저 받은 모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지금 나의 삶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 이 은혜를 마치 내가 노력한 것이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받아 누릴 수 없었던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찬양과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높이 올려드리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이스라엘 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순간순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보다 패악을 일삼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하나님은 그들의 안중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죠. 죄를 입삼는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말씀처럼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해 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열방의 강대국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요. 고통 속에 백성들이 울부짖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살펴보고 왕정시대를 살펴보면 회개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두들겨 맞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하나님은 또 구원을 베푸시고 이런 역사가 무수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맺은 이 언약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결코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끝까지 책임지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때때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강단을 통해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반역했던 순간은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대에 응답하며 회개하며 다시 돌이키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속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롭게 산 길을 끊임없이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세운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므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와 같은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 이스라엘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무언가 뛰어난 능력이 있다던가 탁월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기다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여전히 보존되고 생존할 수 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어이 말씀의 횃불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긍휼로 새 시작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기의 유다인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꿈꾸며 회복을 바라보며 고토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무너진 모든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복되고 은혜로운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의 횃불을 들고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배신과 어리석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트남 땅을 섬기고 있는 우석정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병원에 필요한 인력들을 보내주시고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직원들의 마음이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롱안 세계로 의료 상담소를 통해 지역사회와 접촉점을 가질 수 있도록 병원에 필요한 인력들 보내주시고 또한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직원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롱안 세계로 의료 상담소를 위해서 우리 베트남 땅의 우석정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 중이신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 또 각자의 삶의 터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십시오.